창조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시대별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거룩한 자들을 위하여 항상 방향을 제시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명령대로 자세히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는 죄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들의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아들이 읽으면 아들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는 하늘 아래 땅에 있는 동안에는 책망으로 듣는다.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들으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책망을 듣는 아들, 그 아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왜 사랑하신 자를 책망하시나? 사랑하신다면 칭찬해 주시고 잘한다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책망하십니까? 사면이 둘러싸인 것이 뭐냐? 흑암시대, 우상의 제국, 고통의 냄새가 진동하는 데서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육신대로 따라가기가 십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디원을 통해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서야 어려서는 그거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양육된 사람은 올바로 깨닫지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 선자들을 통해서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적대적인 그런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누가? 마귀가 떠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최고의 무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늘 아래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어떤 걸로 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분산시켰잖아요. 근데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랬어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다. 이걸 부인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또 성탄절 안 지키고 부활절 안 지키고 사도신경 안 하면 그건 이단이다. 그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개신교는 이단으로 몰았으니까. 목사들이 이단으로 몰면 발 붙일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내가 만약에 이런 것들에 반대하고 틀렸다라고 하면
저거 이단이다. 저거 영이 다르다. 영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영과 마귀 영이 루시퍼 영이 같겠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아셔야 된다. 제가 누차히 말씀드렸잖아요. 경건의 훈련에서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사도신경은 AD 325년에 니케아, 지금 말하면 투르키예지요. 거기에서 콘스탄틴 대제하고 신부들이 모여서, 주교들이 모여서 약 한 달가량 회의를 해가지고 유대교의 유일신 하나님 사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만든 것이 그게 성탄절, 부활절, 사도신경이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당연한 것으로 알죠. 그래서 11월 달 되면은 슬슬 성탄절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로 하여금 얼마나 쓰디쓰게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먹을 때는 꿀처럼 달지만은 내 배에서 소화시킬 때는 엄청나게 쓰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설명합니다. 그것을 두루마리라 그래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요한계시록도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0장 가보면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은 이미 세상 끝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선지자 에스겔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실 인자야, 네가 본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하시기에 그랬죠. 두루마리를 먹고 그랬죠. 이 말씀을 먹으란 말이 그 말이에요. 두루마리를 먹으란 말은 육신이 먹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네 속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네가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입으로 먹을 때는 달콤하지요. 그런데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것을 소화시키기에는 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내 입을 벌리니 그가 나로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실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로 먹게 하고 내 창자를 채우라.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배로 먹으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는 꿀처럼 달더라.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가라. 네가 이스라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고하라 그랬어요. 두루마리를 먹은 자만이 고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어요. 눈으로 읽어가지고 끝나는 사람은 고할 수가 없고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상대방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을 잘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선교하러 다닌다. 선교하러 다닌다. 그런 사람은 설득시키죠. 왜? 하늘 아래 종교니까. 자기 편을 만들라니까. 그러나 기독 사상은, 메시아 사상은, 그리스도 사상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 옛날에는 그물로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면 이제는 낚시로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그 어부가 낚시질할 때 거기다가 어떤 입값을 끼냐 이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낚시하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낚시에 영생의 낚싯밥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낚싯밥을 물리고 그 다음에는 낚시질을 해야 되니까 떡밥을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고기에 몰려드니까 거기에서 영생의 낚싯밥을 물는 사람, 그 사람은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사도들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오순절 날까지 주님의 명령대로 떠나지 않았던, 그래서 성령 받았던 120명이라니.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입에는 꿀처럼 달더라. 그러면서 가라. 네가 이스라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고하라. 이스라엘 집에 가서. 왜 이스라엘 집에만 갑니까? 거룩하다고 한 그들에게 가서 무엇이 거룩한가를 분명히 전파하라는 거예요. 너를 생소한 말이나 어려운 언어를 쓰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집에 보냈노니 네가 그들이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생소한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많은 백성에게로 보내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반드시 네게 경청하였으리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한테 히브리 말로 얘기하는데 왜 경청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히브리 언어를 쓰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말했으면 그들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자들. 이 거룩한 자는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알면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거룩한 자다, 선민이다 자칭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책망하시잖아요. 자칭 유대인의 회당, 이건 내 사탄과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리라. 그래서 너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도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로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거 뭐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반드시 내게 경청하였으리라. 그랬죠? 안 듣는다는 거죠. 민족적 이스라엘, 민족적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내라? 왜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예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는데도 깨닫지 못해. 지금 징계 받는데도 깨닫지 못해. 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우리 청년이지만은 우리가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잘 볼 수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몇십 명 잡혀간 게 아니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이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포로 생활에서도 아무리 진수성찬해서 풍성한 산의 진미를 준다 하더라도 거절하잖아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 아래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와서 유혹을 하고 배적이라 하더라도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이 아침에 올바로 깨달아야 이 하루도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좋은 먹을거리, 달콤한 말, 이런 말 가지고 와서 유혹할지라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집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이스라엘 집은 내게 경청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겉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게 참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겉으로 별의별 저기를 다 해도 하나님은 그거 안 보세요. 그거 속지 않으세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경청하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화가 있다고 저주하신 거예요.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도 사랑의 화신이다. 뭐 별소리를 다 하면서 사랑해야 돼, 덮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거짓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또 그 안에 있는 그 비둘기 파는 짐승 파는 돈 바꾸는 자에게 다 엎어버리고 그걸 뭐라고 그럴 거예요? 사랑이신데 그거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지 좋은 말로 하시지. 여러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이게 교묘한 말로 그 위장하는 거예요. 변개시킨 거예요. 내 말씀드리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공의의 사랑이다. 공의를 통과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거예요. 합격됐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저울로 달아봤을 때 기울어졌다? 그거 끝나는 거지. 그리고 항상 긴장을 놓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밀물처럼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강한 태풍처럼 밀려오는 사탄 마귀의 이 세력에 내가 대항하려면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해라. 바울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머리에는 구원의 톡을 쓰고, 구원의 톡은 왜 씁니까?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는 구원이세요. 이게 육신의 머리다가 구원의 톡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육신 안에는 나는 머리는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그 믿음, 그것으로 흉배를 붙이라.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로 띠를 띠고, 허리에서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만이 거짓이 없는, 거기에서만이 내가 힘이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궁핍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협박이 와도 거짓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탄들이 그걸 가지고 누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 발은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내 발에 화평의 복음의 신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화목해야 돼. 세상에 이 껍데기는 약육강식, 전쟁을 위한 그런 신이잖아요. 그런데 화평의 복음의 신발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화목하게 될 때, 그때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복이 있다.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발걸음이다. 한 손에는 의의 흉배, 믿음의 흉배, 방언하여 루시퍼가 신발을 타고 와가지고 위장하고 불 화살을 당기고 있어요. 항상 겨누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 2000년 전에 마귀가 와서 달라들고 화살 쏘잖아요. 불화살.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그때 예수님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딱 방어해버리잖아요. 그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탄이 계속 쫓아다니며 쏘고 있거든요. 그걸 방어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가 마귀가 3번이나 도전하다가 실패하니까 누가복음에 잠시 떠나갔다. 그리고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계속 침투하잖아요. 계속 쏘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에 보면은 시험하여. 누구들까지 시험합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까지 데려와서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율법에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찌합니까? 자꾸 재촉하잖아요.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듣기는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해라. 보긴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라.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 빙자하잖아요. 시험할 때 다른 걸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시험하는 거지.
그게 어떤 때 씌어먹던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름파잖아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똑같아. 율법에 가늠하다 현재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잡힌 자지 여인은 아니지. 남자는 여자는 쳐 죽이라고 그랬지. 여자만 데려와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사탄이라, 그게 마귀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이게 웬만하면 넘어가지요. 그런데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은 안 넘어갔다. 성령으로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양육받아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사도 바울이 어머니같이 제자들 양육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 걸 알아야지. 그걸 깨달아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에 훈련하면은 이제는 성령 받아서 사도들처럼 120명처럼 또 바울 사도처럼 어머니 역할을 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계속 양육하고 그들이 성령 받고 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하늘 아래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에게 다 증거돼야 돼. 하나님의 교회 가신 수가 있어요. 그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더러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잘못된 자들이 있다는 거지. 이방인 수가 완전히 차면 하나님 계획대로 수가 차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14만 4천이 나와요. 14만 4천. 창세기 1장에서 다시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만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들만이 쫓겨난 루시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신 큰 거룩한 그림이 보여져야 돼요. 빠진 것이 없어요.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에스겔에게 아침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피차가 포로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그렇잖아요. 아주 위로하고 얼마나 힘드냐 그러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책망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달을 때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주님 가신 길을 어떻게 따라갈 건가? 영생의 길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나? 나 자신을 비춰보고 또 비춰보고 또 비춰보고 그래서 거룩에서 이탈하지 않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